정신과 의사이면서 작가이기도 한 김해남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30살이 심리학에게 묻다. 30대의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 주로 청년들을 향해서 쓴 책인데요. 이 김해남 씨는 이 책에서 프로이트의 그 내용을 인용합니다. 프로이트가 사람을 이렇게 연구하고 또 특별히 정신 또 마음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면서 정상적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웠는데 정상적 인간은 약간의 히스테리를 가진 사람, 약간의 편집증이 있는 사람, 약간의 강박관념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약간의 문제는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정상적 사람이라고 해도 다 그런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 심리, 정신 상태만 그렇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몸속에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뭔가 작은 문제라도 있는 것이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직면하다 보면 좌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나는 안 되겠다. 나는 능력도 없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럴 때일수록 더 힘을 내야지. 의지를 강화하고 또 자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겨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늙게 되는 것 해결할 수 있습니까? 병드는 것 내 마음대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를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그런 문제에 직면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정으로 안 되니까 신을 찾는 거죠. 어떤 신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여기도 기웃거려 보고 저기도 기웃거려 봅니다. 그게 세상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신들, 이방의 신들은 말 못하는 것들, 또 능력이 없는데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참신이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린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 말씀대로 살아보기,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말씀대로 살아보기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지난 한 주간은 기뻐하며 사셨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쁨으로 사셨습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말씀 붙들고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만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 정말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며 살았던 것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환경이 좋아서 모든 일들이 내 마음대로 척척척 풀려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고 아픔도 고통도 있지만 장애물이 내 앞길을 가로막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기쁨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비록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아보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묵상할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힘만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의 도움을 입어 살라는 거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이 말씀은 먼저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라는 게 무엇일까요? 기도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연약한 인간, 부족한 인간, 제한된 인간, 죄 가운데 허덕이는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잖아요. 각 가정마다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요. 가풍이라고 하기도 하고 가문의 가정의 분위기들이 있는데 어떤 가정은 그저 작은 거 하나 놓고도 차 한잔 마시면서 깔깔거리고 재미있게 웃고 사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겉으로 볼 때는 참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데 대화가 없어요. 웃음이 없어요. 그냥 각자 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삽니다.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요? 우리 가족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같은 가정 속에 살아가지만 그 친밀도가 다르다는 거죠. 아주 친밀하게 작은 것도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누리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의리의리한 아주 화려한 그런 걸 꾸며놓고 살지 않아도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통이 잘 되고 그러면 복된 가정이죠. 이 소통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요즘 소통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소통이 안 돼. 대화가 안 돼. 아휴 답답해. 그렇게 말하잖아요. 대화가 안 되면 답답한 겁니다. 힘든 거예요. 가슴이 메워져요. 숨 막혀요. 그래서 기도를 또 다른 표현으로 호흡이라고 호흡과 같다고도 표현을 합니다. 기도는 마치 숨 쉬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그러한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은 명령이기도 하고 축복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명령과 축복의 약속을 소홀히 하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숨을 내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쉬어봐야지 하고 쉬는 사람은 벌써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숨 쉬는지도 모르는데 들숨과 날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기능을 해야 건강한 것 아니겠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으면 우선은 가슴이 답답해요. 숨 막혀요. 죽을 것 같아요.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어 있으면 영적으로 답답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답답하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힘들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려고 하셨는데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사니까 답답한 거예요. 인생이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라는 단어는 아델레이프토스라는 단어인데 중단하지 말고라는 뜻이에요. 중단하지 말고. 그리고 계속해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잠도 자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렇게 문자적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소통하고 교제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당 안에서는 기도하며 살아가는데 가정에서는 기도하지 않고 직장에서는 기도하지 않고 시장에서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 물론 시장에서 가서 무릎 꿇고 눈 감고 기도할 수는 없지요. 눈 뜨고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저 여러분들의 기도의
생활을 말씀에 비추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염려에 매여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사회 공동체 속에 속해 살아가면서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의미는 염려할 만한 상황이 우리에게 수없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는 사람 그 마음속에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염려를 하는데요, 밤잠을 새워가면서 염려합니다. 염려가 주특기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염려할 만한 세상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걸 알아요. 문제 앞에 있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고 염려 대신에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8월 21일 날 미끄러져 넘어져서 순식간에 걸을 수 없게 됐습니다. 보니까 이 발목이 똑바로 있어야 되는데 옆으로 가가지고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떡하나. 모든 계획이 다 틀어졌습니다. 119 응급차를 타고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요, 제가 초청하지도 않은,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순식간에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꽉 제 마음을 차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런데 상황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것인가? 그래도 인대만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병원에 가서 의사 진단을 이제 받았는데요, 수술을 2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염려가 막 밀려와요. 그리고 1차 수술을 잘 마치고 2차 수술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제 바로 옆에 있는 분이 저와 비슷한 그러한 사고로 입원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일주일 먼저 저보다 1차 수술을 받고 2차 수술도 먼저 받았어요. 이분이 2차 수술 받고 끙끙거리는 거예요.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불안이,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 저 두려워요. 저 염려가 돼요. 저 걱정이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말씀하셨더니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했어요. 한 번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데 놀라운 일이 생기는, 놀라운 일이. 제 마음속에 염려로 가득, 어두움으로 가득 찼던 것이 정말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마음속에 염려, 불안,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는데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염려가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2차 수술을 앞둔 그 전날 저녁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마음속에 얼마나 담대함이 밀려오는지, 얼마나 평안한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아, 말씀대로 사는 것이 되는구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에 사로잡혀 살 수, 언제까지요? 평생 죽을 때까지 염려하면 사는 거예요. 염려의 달인으로 사는 거예요. 걱정 근심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나고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비결은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는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가?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면 기도가 안 나와요. 염려와 걱정 가운데 매이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이 두 단어는 한마디로 하면 정신 바짝 차라라 그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상황 따라 문제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며 살지 말고 사탄이 지금 공격하는 그 공격을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대적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먹잇감을 찾아서 돌아다니는데 누가 사탄의 먹잇감이냐면 염려하는 사람, 걱정하는 사람,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 그래서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상황은 저절로 주어질 수 있어. 갑자기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한 대로, 명령한 대로, 약속한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제하시고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제하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와 염려의 상관관계는요, 마치 빛과 어두움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집에 들어갔는데도 캄캄한 집에 홀로 들어가면 가끔 두려울 때가 있어요. 혼자 있다고 하면 두렵잖아요. 그런데 어둠아 물러가라 큰 소리 치지 않아도 그 스위치 버튼을 탁 누르면 그냥 조용히 어둠은 사라집니다. 기도와 염려도 비슷하다고요. 염려가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올 때에 그것을 물리치는 비결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자녀인데 두려워요. 저 염려에 매이고 싶지 않은데 염려가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주님께 아뢰올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평강으로 담대함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4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셨어요. 피땀방울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육신적으로 고달파서 잠들었어요. 어찌하여 자느냐.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육신의 잠을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영적으로 어찌하여 잠들었느냐,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또한 왜 기도하지 않는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기도한다고 되나? 기도한다고 되기 위해서 상황이 이 모양인데? 라고 결론을 내버리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불신으로, 의심으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와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네 상황을 봐, 네 상태를 봐, 네 능력을 봐. 뭘 할 수 있겠어? 우리가 사탄의 그 속삭이는 미혹의 말을 차단하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사랑해서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거짓말쟁이고 사탄은 파교자입니다.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지 못하기 위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속삭이는 것뿐이지요. 또 어떤 경우는 기도하고든 싶은데 영적으로 힘이 약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그 병원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개인만의 기도였겠습니까? 저는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또 집사님들, 또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아동부, 어린아이들, 유치부 아이들이 정말 있는 곳에서 기도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저는 그 기도의 힘을 크게 힘입은 사람입니다. 체감하겠더라고요. 우리가 늘 그걸 체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이번에 정말 너무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눈물겹도록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중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가정에서 유치부 아이인데요, 부모에게 그랬대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어서 보내줬는데, 제가 병원에서 그거 보면서 참 눈물 나더라고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던지요. 어떤 학생은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처음에 목사님 다치셨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얼마나 어떻게 많이 다치셨나,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었어요. 목사님 다치신 이후로 계속 뵙지 못해서 뵙고 싶었는데 교회에서 만나 뵙고 너무 좋았어요. 아프실 텐데도 밝게 웃으시는 모습에 저 자신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아픈 게 얼마나 힘든지, 안 아픈 게 얼마나 다행인지요. 목사님께서 빨리 나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런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저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었고, 하나님이 선물로 평강의 은혜를 주신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이 사무엘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도 했겠지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중보의 기도를 한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백성들이 기도할 여력이 없을 때, 기도하지 못할 때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세워나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보면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도 또 어떤 경우는 기도할 줄 몰라서, 어떤 경우는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허덕이며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연령 때문에 버거워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 형편 때문에 정말 숨막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면서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중단하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말씀하신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살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한 기도도 쉬지 말고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들과 또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우리의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여야 합니다. 기도는 성경 속에 좋은 문구로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될 때 놀라운 기도의 비밀과 기도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는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모든 성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기도의 비밀을 맛보며 기도의 능력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의 그 폭을 넓혀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성도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전 세계에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들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일들을 보며 체험하며 증거하며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게.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면은 오늘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오늘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듣지 않으셨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때까지 우리가 부르짖는 게 중요해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아주 기이한 일, 은밀한 일, 그 일들을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맛을 알게 하시고 그런 은혜로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너무너무 작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에 영적인 비밀과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기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또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밤늦도록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틈을 내어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화면에 좀 보여주세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는데 예수님 산 좋아서 등산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습관을 따라 가신 이유는 그 바쁜 사역,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도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아버지와 연결되는 그 기쁨,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가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가신 거지요.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의 삶을 친히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미혹당하고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까? 기도의 비밀을 맛보며 살고 있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렇게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염려와 걱정에 매여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생각이 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목회자들이 권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기도의 놀라운 비밀과 기도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비록 우리의 환경이 때로는 정말 버거울 정도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여전히 머물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보다 그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기도의 비밀을 맛보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항상 기도하라고 범사에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건만 약속해 주셨건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기도 대신 염려와 걱정으로 그 시간을 채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번 한 주간 어디 있든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평안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